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조그마한 백팩 하나에 보고 있던 공부하던 책 몇 권 넣고 그리고 일주일간 고시원에서 살아야 되니까 고시원에서 뭐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옷까지 몇 개 이렇게 넣고 올라갔습니다. 부산을 떠날 때는 괴나리 보침 하나 메고 올라갔는데 제가 거기서 13년을 그냥 눌러앉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대로 눌러앉아서 계속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3명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부산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함화정에서 태어났고 GS 주유소, 함화정의 그 GS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하여튼 거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그 집 기억하십니까? 학고방이라고 해서 도로보다도 더 낮은 집들. 예. 그래서 이건 현대식으로 말하면 반지하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양정, 거제리에서 주로 놀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놀다가 연산동 여기서 놀다가 주택가 또 골목길 일부가 재개발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그 동네가 정비가 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방향을 어떤 곳에서는 정말 방향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것이 제가 어릴 때 놀던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너무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던 그 놀이터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는 흙바닥이었었는데 말 그대로 제가 흙 퍼먹고 살았거든요. 흙바닥이었었는데 이게 콘크리트 바닥으로 아스팔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렇게 놀던 공터에는 이미 높은 빌딩들이 다 들어섰고 그리고 거제리 시장에 그때는 떡볶이, 호떡, 리어카가 쭉 있었습니다. 그 리어카들도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 그 도로에는 사거리에는 없어졌어요. 월세계 약국 앞에 약국도 바뀌고 그때는 개천이 이렇게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리어카들도 사라졌습니다. 100원을 내면 떡볶이를 10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10개 먹을 때가 되면 갈등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 더 먹어도 저 아줌마는 모를 것 같은데 이걸 하나 더 먹어야 되나 10개만 먹고 포크를 내려놔야 되나 그랬었습니다.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제가 배를 누르고 도망가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에 많은 집이 있는데 왜 하필 늘 그 집만 그렇게 제가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집에 배를 제가 누르는 거예요. 매일 누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엔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아닌 척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죠. 매일 가던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50원. 매일 가던 오락실, 그 오락실도 없어졌고 동네가 통째로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보면서 어린 날의 그 추억들 이게 통째로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그 추억이 특별한 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기억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소중한 추억일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초읍과 연지 그리고 지금 준공될 우리 예배당 주변에 가시면 저와 같은 그런 기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맨날 그 허공에 대고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고 지금은 레미안 쫙 들으셨는데 여기가 어땠고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었고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보문고의 창업주였던 신용호 선생의 유지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또 그 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의 총화라고 할 수 있죠. 가령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 어려서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가 60, 70이 되어도 여전히 자기 신앙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첫마디 하는 게 있거든요. 신학은 신앙과 다르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서 배웠던 그 신앙 이야기로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선생님들한테 잘못 배운 그 신앙 이야기를 여전히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석하셨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틀린 거 가르치면 나중에 그거 그대로 믿고 잘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사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그 이야기 수십 년이 지나서도 우리를 웃게 해주는 웃음 버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어릴 때 얘기 막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아무도 안 웃어요. 나한테만 웃긴 얘기야, 그 얘기는. 그때 그 상황, 그 환경, 그 마음, 그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알 수 없는 편파적인 이야기들이 무수한 기억의 편린이 되어서 우리의 몸속 곳곳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의 지향조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의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 담겨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들은 가족에서 부족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라로 성장합니다. 율법과 역사,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책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책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필사적인 탈출극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니 그 이전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 보면 이 시기는 마침 추수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기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에요. 강물이 제방 뚝까지 차올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단강은 수심이 깊고 강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요단강의 상류는 해발 900m입니다. 요단강의 하류인 사해로 내려가면 해저 400m입니다. 그러면 이 지층의 단면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1.3km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만큼 유속이 빠르고 거센데요. 본문처럼 강물이 차오르면 자칫 홍수가 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우리 아이한테 이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임신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물난리 나서 봤던 것처럼 도로만 넘쳐 흘러도 여러분 거기에 사람 지나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 강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모진 고생을 하며 유리방황할 때는 가나안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까지만 가면 우리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비 많이 오고 나서 다대포 신방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따라서 쭉 가는데요. 여러분, 낙동강 평소에 이렇게 낮잖아요. 그 강이 낙동강하고 또 거기가 얼마나 수위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지 옆에 그냥 다 젖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요단강입니다.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걸머진 것은 이방 민족이나 아니면 사막의 도적대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때문에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이 상황과 광경을 자세히 알고 또 상상해 보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던 것과 또 다른 그런 신적인 신비와 경외심이 차오를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섰습니다. 백성의 안전을 돕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때만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숭고함을 가진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물의 가장 깊은 곳, 정말 태산처럼 서 있는 그곳에서 강물의 가장 깊은 곳, 죽음의 강 한가운데서 세워진 성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확인되자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강 속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놔라. 지파별로 각 돌을 다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기념비를 잡는 것이죠.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이 일은 홍해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물의 기적을 베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세대에게도 물을 건너는 동일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일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알지 못했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각자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돌무더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비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일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사건을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이 돌무더기, 언젠가 삶이 힘겨워서 낙심할 때마다 이 돌무더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추억들, 신앙의 추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는지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강의실 책상 위에 낡은 성경 한 권, 그리고 또 작은 돌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서 묻지요. 교수님, 성경을 올려놓으신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교수님, 저 작은 돌멩이 저건 왜 자꾸 올려놓는 겁니까? 노 교수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돌은 내가 10년 전에 사형 선고와 같은 중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을 때 병원을 나서면서 병원 문 앞에서 주운 돌멩이라네. 그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었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고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치료의 과정도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는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날을 다시 기억하고 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네. 평범하고 작은 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잡이 같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돌멩이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남겨뒀습니다.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돌 무더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매개물 같은 것입니다. 가령 봄에 꽃이 피면 그 꽃잎 따다가 성경 속에 꽂아두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면 그 나뭇잎 이 성경 속에, 아니면 제가 보고 있는 책에 다 꽂아둡니다. 목양실에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꽃잎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책마다 다 꽂아놓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의 일상을 사진으로 참 많이 남겨둡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어디서 찍었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가장 힘든 시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신호등 앞에 항상 멈춰 있어요. 정차 중이든지, 도로에서 정차 중이든지, 아니면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머물러 있든지. 그 신호등 색깔은 뭘까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신호등 앞에 항상 제가 멈춰 있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 참 오랫동안 제가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10몇 년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이제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십자가를 제가 어디서 샀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프랑스의 어떤 카타콤에서 나와서 이 십자가 샀던 것 같은데요, 10몇 년 동안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니까 뭐 샤워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걸고 있었거든요.
이걸 걸고 다니니까 이 줄이 몇 번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고, 이 나무 십자가에는, 이 나무에는 저의 땀이 배어 있고, 그리고 저의 채취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제가 힘들었던 때, 어려웠던 때, 그때 이 십자가를 늘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십자가 볼 때 내가 그때 고생스러웠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에게는 이 십자가가 요단에서 가져온 희망의, 기억의 돌멩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새교회에 가시면 뒤뜰 바닥에 뒷문으로 나가는 뒤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뒤뜰 바닥에 보시면 바닥에 벽돌이 쫙 깔려 있습니다. 빨간색 벽돌이. 그 벽돌 한가운데 보시면 까만색 벽돌 4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딱 있는 4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까만색은 아니고 적벽돌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까만색이 된 거죠. 지난 예배당 철거할 때 거기서 가져온 벽돌입니다. 그 벽돌을 뒷마당에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 놨습니다. 여러분, 이 벽돌에는 고생스러웠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인내가 이 벽돌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벽돌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랄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벽돌 아래에 여러분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 종이들을 묻어 놓았습니다. 이거 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예배당 지금 1년 동안 쓰레기 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버릴 게 많아요? 막 버리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한 장 한 장 펼쳐보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들이 다 있더라고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20장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희 장로님 이름도 있고, 최석재 집사님, 박대희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배미자 집사님, 여기 구희 권사님, 여러분의 이름이 이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종이 버려도 되죠. 이 종이 버려도 되지만, 그냥 버려도 되지만, 이 기도가 우리 새 예배당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예배당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새 예배당은 더욱더 든든하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돌무더기가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서 사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돌무더기, 기적의 돌무더기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광교회 50년사 화보집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효선 목사님, 개척의 주역이셨던 박무인 장로님의 그 사역, 제가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가슴 벅차 올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고 쓰러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65년 동안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 올렸던 그 기적의 돌무더기, 기도 응답의 돌무더기의 감동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낸 6년의 시간을 통해서 기적의 돌무더기 쌓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때는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울었었는데, 그때는 때로는 다투기도 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입당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연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돌에는 40년 광야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돌에는 모래바람에 갈라진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남의 눈치 봐가며 찌든 몸을 누이고 방 한 칸 없어서 유리방황하던 인생의 고난이 이 돌무더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 훗날 이곳에서 방방 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돌무더기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곳이 성광교의 첫 예배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성광교회가 여기서 시작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곳에 쌓인 돌무더기가 왜 이렇게 쌓였는지를 얘기해 준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지만, 그 건물 5층에 있던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떠들고 놀았던 거, 그건 너무 재밌었다. 그 교회 참 좋았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고난의 동토에도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채우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은 노래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생길에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6년간 쌓아온 이 돌무더기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다듬는 그런 기억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쌓은 돌무더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언급한 후에 24절에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 돌무더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신앙은 해석이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불평불만이 될 수 있고 감사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요단으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의 심해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요단강이야말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이야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참아내셨습니다. 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아니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마다 우리 손을 잡아 끌어주셨습니다. 그 힘과 은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안에 누군가는 지난날의 믿음의 돌무더기를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지난 교회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서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랬던 분들이 계신다면서요. 그 기억의 돌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서 버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의 돌, 그 기억의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억의 돌무더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증표가 되어 주십시오.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거센 물길 한복판에 서서 이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몸소 보여준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말할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 잘 버텨내셨구나. 바로 그럴 때 지금 이후 65년도 지금 이전의 65년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셔서 기적의 이야기, 희망의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큰 사랑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쓸 수 없을 만큼 커서 우리가 그 사랑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6년의 시간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 베풀어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눈물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옛 영광을 볼 때 하나님 이곳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셨고 지금 이곳에서도 계시고 새 예배당 가운데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던 길 열어주신 것처럼, 알 수 없는 길 이제 환하게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기억의 돌무더기 쌓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고백의 돌무더기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돌멩이들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증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그 어떤 시간들 보낼 때, 또 때로는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적의 증표를 가슴에 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증표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잘 계승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예배당 처음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 예배당 세워지기를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눈물, 우리 뒷뜰에 파묻었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가지고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 고백을 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적의 증표를 가지고 기억의 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도 전쟁과 분쟁과 또 빈곤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위해, 새 교회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